며칠 전에 어릴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부터 자랐던 동창생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해준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했던 친구이기에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건강하고 또 왕성하게 일할 때에도 만날 때마다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은 물론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확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면 그 말을 받은가 동시에 무슨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나 영생을 얻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안 온다. 사실 예수를 믿는 데는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만 오면 다 교회로 나오고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학교에 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가 집안에서 신방을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에서는 개근상도 주고 또 성경상도 주고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저 어머니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믿으면 좋은 것이겠지 하고 그냥 믿은 거죠. 철이 들어서 교회에 다시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때도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오지를 않는 거죠.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봉사한 교회에서 내일이면은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되는 안수 집사님이 불쑥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봉사도 으뜸이고 헌금이나 뭐 주일 성수나 11조나 모든 것에 으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습관처럼 다니고 그저 이러다 보면 구원받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구원이 있다 여기 한번 와봐라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서 그리로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온 나라를 멍들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구원을 확실히 확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아닙니까? 이단들이 내건 슬로건을 보면 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거는 보통 기성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못 준다라고 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한이웃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저는 원하기는 모두 한 번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 네 가지 단어만 여러분 꼭 외우고 있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0세 된 노인에게 이제 그만 사셔도 여한이 없으시지요? 하고 물으시면은요, 섭섭해서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력해서 구원 얻는 종교가 하나,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에 1등은 불교예요. 불교 신자가 제일 많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행하고 자신이 모든 욕망을 제거해서 무로 돌아가고 깨닫는 것이 불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알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석가모니밖에 없는 줄로 알아요. 성불했다고 그러는데 성불한 분은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몇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고 일생에 한 번은 성지에 갔다 와야 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슨 수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도 잘합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구명조끼까지 입었습니다. 능력 있고 그리고 자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망대해에 빠지면 그런 자격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망망대해에서 내가 수영을 잘하노니, 내가 뭐 조끼를, 뭐 구명조끼를 입었느니,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니, 능력이 있느니 소용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을 당했다면 그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난 24일 인제에서 어느 계곡에서 물에 빠진 부녀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수영 동호회에서 날마다 수영을 하며 체력을 다지고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56세 된 의사입니다. 당시 이분은 동호회 회원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살 난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자신이 그 즉시로 물에 뛰어들어서 10살 된 그 딸도 구하고 아버지도 끌어내긴 했는데 자신이 탈진해서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수영에도 자신 있고 나이도 아직 젊은 나이, 최고 학력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임에도 결국은 자신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나 재주나 수양이나 지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는 누군가 구해 주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수를 믿어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서 믿기를 유보하였던 말기암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제 친구는 이번에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 성경에서 천당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지옥 가는 것을 심판받는다 그런다. 너도 둘 중에 하나 간다. 나도 둘 중에 하나 간다.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때뜸 구원받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느낌이 오네? 정말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나에게 그런 느낌이 와야지, 나에게 그런 합당한 어떤 이론이나 그런 어떤 가치가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밝혀줘야지 내가 그것을 믿지, 어떻게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믿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지구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기서 고막이 안 터질 사람이 한 사람도. 뿐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동에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돌아가니까 아무리 천천히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사계절을 통해서 계절을 따라 바꾸면서 모든 것이 변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지 무엇을 느낀다고 구원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볼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된다. 확증이 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만 많이 하면 어느 날인가는 나에게 강력한 믿음이 올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보는 순간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동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 그러면 잘 믿을 수 있어. 잘난 척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럽니다. 웃으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펼쳐놓고 믿어야지. 성경책 덮어놓고 아무리 잘 믿어봐야 소용없어.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 말씀대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진리입니까? 역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역사책을 덮어놓고 역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덮어놓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믿음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역사의 필요성을 알아야 역사를 믿을 수가 있듯이 말씀의 필요성과 위대함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외워두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수술한다는 것을,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 잘못된 생각, 나쁜 가치관을 수술하고 마귀에게 속았던 삶과 생각을 도려내고 내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수혈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모르거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신은 경미한 상처만 나고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내면서 감사했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통사고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구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구원하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꼭 예수만 믿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회사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누군가 도와주셔서 빚을 갚게 되었지. 부도도 안 나고 빚을 잘 갚고 회사가 형통하게 돌아간다고 감사한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빚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확실한 증거는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을 때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지 마세요.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영적인 문제지 그게 육적으로 정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꾸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앞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사실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했습니다. 옛부터 많은 사람이 붓을 들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사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이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그것을 점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이 죄의 문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위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뒤에 있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아버지에게 갈 수 없어 멀리서라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세리와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율법대로 했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바리새인과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서 구별하여 주셨다는 뜻이죠. 이 구원의 확증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소위 걸그룹에 속한 젊은 가수 두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지만 젊은 사람이 죽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다들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죽은 걸그룹의 두 사람 다 이번에 보니까 성도 아무개 그랬어요. 성도 아무개. 여러분, 성도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생을 얻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잘 살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렸다 하더라도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확증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친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겠느냐? 이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자리 잡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을 꽉 붙잡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현명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또 다시 말씀의 확증을 주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었으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일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어 영생을 얻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